시편 145편 18절부터 제일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전체적인 말씀이 전부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앞에서부터 봐야 될 부분은 3절부터 그 내용,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행동과 말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체벌이 있었거든요. 체벌이 있었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께 맞습니다. 회초리로 맞기도 하고요. 여러 방식으로 체벌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체벌에 대해서 뭐 당연한 것이었지만 요즘은 체벌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옛날 방식이 좋았던 건 뭐냐면요, 체벌을 당하면은요, 체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언행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부지런히 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산을 넘어갑니다.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불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불평했어요. 투덜투덜 하나님 물도 좀 주시고 고기도 좀 주시고 길 적들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투덜투덜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명이 투덜거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투덜거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투덜거렸던 사람과 투덜거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냐, 그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수가 없어요. 혼날라고. 광야의 길을 가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육성으로 들어요. 내 뒤로 들어요. 그러면은요, 모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대충 말하거나 대충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시편 145편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정말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 잘 보셔야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쭉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어떠세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마 이거 인정하신 분은요,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 대 맞았거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나 아마 이런 분들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운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 야,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나한테 용서해 주시네? 은혜로운 분. 긍휼이 많은 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거 중요해요. 즉시로 하나님 화내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것들을 경험한 분은 이 다윗의 고백, 8절의 고백을요, 뼈저리게 느껴요. 야,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8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는데, 다윗이 고백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를 다윗이 쭉 읽어줘요. 말해줘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셨고,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셨고, 사랑함과 의로움으로 돌보아 주셨고, 진심으로 가까이 계셔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소원도 들어주셨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사랑할 때 지켜주셨고, 자기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멸하여 주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한번 그 이야기를 다 모아놓으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안 봐도 돼요. 얼마나 대단한 경험들이 있는지. 근데 이 145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야, 나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또 작정하면 또 쉽게 안 만나져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윗처럼, 그리고 혹시 경험하신 분들처럼, 경험한 믿음의 선배라든가 형제와 자매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지름길이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잘 나오신 거예요. 그 지름길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옆에다가 여러분들 메모해 두세요. 우리 시편 145편 말씀에 옆에 메모해 두시면 그 지름길이 나와 있는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의 1절.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뭐가 지름길이에요, 목사님? 아니, 정말 지름길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고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을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싫어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추가적인 말씀도 우리 카카오톡 메시지방에 공유를 할 텐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라. 이거 같은 맥락으로요,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신약에서도 해주셨어요.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요, 같이 눈만 마주봐도 행복하고요, 부부지간에 눈 마주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싸움 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행복해요. 일을 해도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대화라도 할라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행복이잖아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하나님도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럴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요거 십자가 우리 안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주셨어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요, 깊게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 단체로 다 기도한다고 음악 틀어놓고 있으면은요,
기도 안 하고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요 눈물이 나와요. 이 사랑하는 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모세 오경 통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낙심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뵐 면목도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아요. 수렁에 빠진 베드로, 절망에 빠진 베드로, 그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3번이나 물어보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한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차마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걸 3번이나 대답을 해요. 그게 진짜 사랑. 그 전에는요 사랑한다는 고백 아니었어요. 그냥 입 발린 소리였죠. 근데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그제서 왜 물어보세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쳐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근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넘어져요. 좌절해요.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1번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직장 동료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그리고 다 사랑하고 남아서 조금 남으면 누구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먼저 1번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잘 돼야지 두 번째 계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1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먼저 해보세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회개의 기도, 다른 여타의 기도 다 좋아요. 그러나 1번으로 먼저 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온전히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권사의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사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도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목사님이 난감하셔가지고 아유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표는 하나님께 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기 강대상 올라가셔가지고 강대상 위에다가 사표 올려놓고 오세요. 강대상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서 이게 쭉 걸어오는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니까 차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찔끔찔끔 올라가지고 그 사표를 강대상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못해 아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대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은요 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분노에 차있던 마음들, 어떤 속상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으면은요,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데이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팝콘 들고 음료수 들고 극장 가서 영화라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즐거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각자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1분만 더, 아니 10초만 더, 좀만 더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죠. 혼란에 빠지는 일도 없죠. 유혹도 없어요. 죄를 지을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무조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살짝 봐보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헤아리셔야 됩니다. 18절, 19절, 20절 3절 말씀만 다윗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읽어볼게요. 18, 19,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어때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야, 다윗 진짜 경험했구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도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동역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우리 앞으로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랑하는 마음 모아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이제 준비됐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끄집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한다라는 고백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정말 곤란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